제목은 The New Birth, 신생이라는 것인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오늘은 아주 짧게 전하고 설교와 함께 곧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이 오늘 예배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면 세례식 또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세례란 처음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세례식을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보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리뉴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그 세례를 느끼고 리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신생, 한국말로 번역하면 늘 어감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생, 영어로 new birth. 성경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본문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고 오늘 세례받고 세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교, 기독교 전체 교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교리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여기서 저는 제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justification, 칭의와 new birth, 신생 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어제 저녁에 9시 넘어서까지 우리 전사님들 한 6시쯤 일 마치고 퇴근하시고 제가 한 9시쯤 오면서 급히 오늘 세례 받는 분에게 카톡을 한번 받았는데요. 목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와서 야 이거 라스트 미닛에 세례에 대해서 근심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전화했어요. 세례 받기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4월 14일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물릴 수가 없는 거죠.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세례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무슨 신청서를 쓰고 교육을 받고 담임 목사가 권면을 하고 속회에서 누가 권면을 하고 남편이 뭐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밤 너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세례를 받아도 되나요? 하는 고민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기도했고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다 안 했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우리를 부르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와 new birth,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새로워져야지 새해가 되니까 New Year Resolution, 내가 정말 새해에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온 연수만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첫째는 칭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칭의이고, 뉴버스, 신생은 타락한 우리 본성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끗게 하시는 in us,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전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아주 길게 답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그리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오늘 성찬을 베풀면서 아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누군지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귀한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어제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것 말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불변의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 상태에 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셨죠. 이것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하는 과일,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죄인이 되었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께서 정하신 법을 어김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긴 내용을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것처럼 도전적인 질문이 없죠. 제가 아마 옆에 있었으면 목사로서 이런 하면서 니고데모 입을 확 막아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 지금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질문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좋단 말이지.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고 시운이 꺾였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본문 속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8절 9절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아라. 어제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한다 그래요. 내리려고 랜딩 시도하다가 또 올라가고 아마 어제 오늘 몬트리올 공항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바람 때문에 제 집에서도 제가 체감할 수 있는 바람인데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아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뉴 벌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방법이 다 다르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뉴얼리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하다. 예수께서 디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오늘 행해지는 세례 때문에 잠 못 드는 영혼을 향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정하고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모른다.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가 이 앞에서
행하고 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모든 영적 감각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신생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과 세례는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베푸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물을 이용하여 우리의 육신을 씻는 것. 어떤 사람은 출애굽 홍해 세례를 베풀 때마다, 오늘도 이 감리교 예전에 따르면 이곳에 준비한 세례 물을 준비할 때마다, 이 물을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건넜던 그 홍해의 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앞은 막혔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길, 바닷길,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길을 건넜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고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목사 아들로, 장로 아들로, 권사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Because,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가?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결단들이 많죠.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새해가 되면서 끊을 것 끊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계획이고 플랜이고 좋은 결단이 될 텐데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성탄절에, 그리고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이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bə프티즘 이전과 세례 이후에 내 삶이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 이전과 이후 2022년과 2023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뉴버스의 목적을 존 웨슬리 목사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잘 산 거 이런 게 아니라, 첫째,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회는 읽었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원고안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딱 찍어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다 다르고 올 한 해도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찍어두신, 그 여러분 심장에 찍어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도 신앙적이고 영적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생을 위해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기도했던 내용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거룩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입니다. 저희 교회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릴 내용인데, 저희 교회 내년도 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세 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기질은 불안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투와 증오와 복수심은 마음의 지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욕망은 늘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일반적 근원인 교만과 이기심, 우상숭배의 정도와 정비례하여 불행의 근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행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입으로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언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맨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당신의 모든 복 위에 이 신생의 은총을 더하소서. 저로 하여금 이 시간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이 선하다 생각하시면 저의 평판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친구나 건강,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